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하신 일 앞에 너희는 오직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일을,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힘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모든 인생 앞에는 각자의 여리고성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데 정말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우리만의 여리고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그게 경제적인 여리고성이고, 누구는 관계적인 거고, 누구는 또 육체적인 거고, 누구는 또 영적인 거고,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여리고성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재력이나 어떤 성공의 힘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오직 믿음과 순종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원합니다. 실력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전히 여리고성을 두신 이유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약속의 땅은 믿음의 예배로 밟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믿음의 예배로 밟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6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요, 이 여리고성이 진짜 실제 했던 성인가, 아니면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옛날의 상상적인 이야기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면요, 1868년부터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 여리고성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계속 밝혀지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요, 다음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예리코, 즉 여리고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고, 저거는 이제 상상 조감도인데요, 성벽은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그대로 외벽과 내벽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벽의 두께가요 무려 2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 2장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성벽과 성벽 사이에 거주를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의 얘기가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기단 위에 세워져 있어서 약 12에서 19m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실체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그 시대에 이만한 성을 무너뜨리기는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서 고고학의 대가 넬슨 그루엑 박사는 이 성서학을 발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리고성은요 실제 했던 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조감도를 보듯이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지금 봐도 단단한 성이고 그 당시의 군사력이나 어떤 힘으로 무너뜨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리고와 여리고 용사를 너에게 넘겨 주겠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넘겨 주었다. 이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시제인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 시제라는 것은 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때가 되면은 100%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6시에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오후 7시에 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가 3부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마 12시 50분 정도 되면 예배가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게 완료형 시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여리고를 주었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완료 시제의 선포, 약속의 땅의 선포를 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가 처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에 광야 1세대가 받았습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두 이 완료형 선포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나죠. 1세대는 이 선포를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고 마지막 생을 광야에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동일한 선포를 이 믿음의 2세대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게 됐습니다. 왜 동일한 선포를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하나님의 약속도 좋지만 가나안을 정탐해보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한 친구에게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좀 다녀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까지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특히 이제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 이 예배가 마음에 안 든대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인터넷 시대, 로봇 시대, AI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태는요, 원시 예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시 종교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을 치고 신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음향, 조명 여러 가지 좀 시스템만 갖춰졌을 뿐이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 시대에 이런 원시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자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예배가 이성적이 되고 합리화가 되고 논리화가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의견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아니면 비이성적으로 보입니까? 아마 비이성적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행동, 이 기도의 행동,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밖에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현실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올여름 우리 인천놀이가 참 아울리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차세대, 대청, 성인공동체, 저도 성인공동체와 함께 우리 문장원 선교사님 계시는 방글라데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 다녀오면서 그 나라를 보니까 인구가 약 1억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 일주일 정도의 사역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까 약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간의 사역, 또 이런 만남, 기도, 예배를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1억 7천만의 인구를 그 몇십 명, 몇백 명을 만남으로써 그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논리적인 생각, 또 현실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선교라는 전략은요, 아울리치라는 전략은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이에요. 비과학적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그 바위가 깨지기를 바라는 게 선교 전략 같은 거예요. 이런 무모한 전략으로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요, 그런데 실제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장 큰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으로 변화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란, 순종의 계란으로 조선이라는 땅을, 이 조선이라는 여리고를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는 바위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라는 이 완료형 시제를 믿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요, 구약 시대에도 현실이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계란, 순종으로 계단으로 그 바위를 던지고 깨지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예배는 현실적인 예배가 아닌 게 맞아요. 우리의 예배는요, 현실적인 논리적인 눈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비과학적인 예배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믿음의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의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경적 지식을 좀 더 늘리고 성경적 교양을 좀 더 늘리고 내 가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예배는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요, 현실적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현실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비현실적인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넘겨주었다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눈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순종 못합니다. 당연히 1세대처럼 돌아서는 게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 것을 믿을 때 진정으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예배로 밟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가 현실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매일의 예배로 무너집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계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 그 승리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는 누가 있냐? 무장한 선봉 군사들이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먼저 선봉으로 나가고요.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각각 양각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후발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매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면서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큰 함성을 지르자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시하신 세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그 행렬 각각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전쟁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한 군사처럼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군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하고 자세는 뭐냐? 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 내가 이해할 수 있던 없던 내가 할 수 있던 없던 그거에 상관없이요, 사령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냥 예하고 나가는 게 진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든든한 난곡불락의 성을 돌라고 하라는 이 작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사령관이 명령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도는 게 그게 군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잔칫날 물을 떠오라고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떠오는 거예요. 5,000명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는데 5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하고 물고기를 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얼굴에 침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명령을 하시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렇게 군사처럼 나아가십시오. 이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 뒤로는요, 7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의 천지 창조,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 계시록의 7가지 심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7명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양각나팔을 다 들고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2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각나팔이에요. 민수기 10장 2절을 보면 이 은나팔의 용도는 뭐냐? 진을 모으는 겁니다. 전체를 백성들을 모으고 행군을 시작하거나 행군을 멈출 때 쓰는 게 은나팔입니다. 근데 이 양각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매번 나오는데요, 7개의 심판과 함께 7번의 양각나팔이 울리는 것이 나옵니다.
양강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7명이 분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부는 것이 양강나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요, 양강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누구는 이곳에서 양강나팔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돌면서 하나님, 여리고성과 싸울 무기를 주세요. 더 힘을 주세요. 재력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구하는 나의 예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돌라는 방법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양강나팔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앞에 무너질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그런 성이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울려 퍼지는 양강나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7명의 제사장 뒤에는 이 이스라엘 행군의 중심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행군의 중심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3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3가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이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도는 이 여리고의 예배, 이 예배의 중심은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 예배의 중심도 동일하게 언약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바람이, 내 상황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어도 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양강나팔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군사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요, 매일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무엇이냐, 또 특별히 침묵으로 도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진행하는 큐티입니다. 성경 통독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삶에 허락한 가정과 일터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침묵을 하라는 건 뭐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주일날의 찬양과 사역입니다. 주일날 7바퀴 돌면서 여호수아가 소리를 치자 백성들이 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함성인 것입니다. 예배의 울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일에 땀 흘려 흘리는 사역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리고를 도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자신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요, 매일의 큐티가 없어요. 매일에 한 바퀴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자기 일 앞에 자기 의가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돌라고 했는데 침묵이 안 돼요. 주일날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겨우겨우 한 바퀴만 겨우 돌아요. 주일에 사역과 봉사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또 바래요.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 방법, 내 뜻으로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리고는요, 한 번의 예배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예배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를 매일매일의 예배로 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시오.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전투는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형을 넓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영적 전쟁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요, 우리 삶의 땅 따먹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더 풍족하게 해주시겠지,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녀가 더 잘 먹고 잘 살 때 되게 했지. 이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땅 따먹기 예배입니다. 근데요, 이 예배는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자. 18절, 19절, 너희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의 욕심을 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얘기를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아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성, 가장 작고 쉬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작전을 세워주시면서 기생 라합과 또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요, 우리가 먼저 점령하고 무너뜨려야 될 그 성, 그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성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맞이했습니까? 왜 여리고가 패망하는 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했습니까? 왜 그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의 여리고, 탐욕의 여리고, 욕심의 여리고가 있는데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자신의 가슴을 얹고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말씀을 가감해서 듣는 나의 여리고가 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들을 것은 들고 패스할 것을 팼는 나의 단단한 여리고가 느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번씩, 7일에는 7번 돌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한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큐티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오늘 김수수 목사님이 정말 길게 중요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양육을 가르치든지 받아라. 들면서도 안 해요. 돌고 싶은 만큼만 돌아요. 그게 무너져야 될 나의 여리고성이에요.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야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은혜가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은혜가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나의 여리고성이 먼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은혜가 영적 군대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큰 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경력, 여러분의 지식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세상 가운데 쌓인 나의 에고, 나의 의, 나의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무너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영적 승리, 거룩한 전쟁을 여러분 모두가 치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오늘도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난공불락 같은 나만의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립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 1세대와 같은 실패와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불순종했고 많이 돌아갔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광야의 이 세대처럼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가 아니 넘겨주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고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이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믿음의 예배로 밟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일의 예배로 무너집니다. 자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내게 넘겨주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난공불락 같은 우리의 여리고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거룩의 예배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여리고 죄악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도는 그 함성을 이루는 백성들의 심령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갈 그 방과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땅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적 예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더 큰 힘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침묵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일에 7바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함성으로 열정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판단의 에고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호사의 믿음을 허락하소서. 광야 이 세대의 믿음과 순종과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여리고가 주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예배가 여리고를 드는 진정한 거룩한 전쟁, 거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큐티로 나갑니다. 성경 통독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종으로 나갑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거룩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배로 그 함성으로 나가오니 우리 앞에 여리고가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광야 이 세대의 믿음이 우리를 넘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